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해결책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서가 따로 없는 교회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도시만 하더라도, 시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은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라도 조금이라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설교도 가능한 한 짧게, 그것도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섞어서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 침체되는 겁니다. 그게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싫어한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점 영양실조 걸려가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키도 자라지 않고. 근데 엄마가 아이가 싫어한다고 건강한 음식을 안 먹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만 계속 주면, 그것도 다양한 종류의 사탕을,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 죽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반면에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신앙의 본질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깁니다. 아동부에는 1시간 많이 넘고요, 중고등부 설교는 어떨 때는 작년부보다 더 길답니다. 그런데도 아동부부터 참 놀라웠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들,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들 아이들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로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뭔데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먹이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침체될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포도나무 교회 그렇게 추구해 왔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보이면서 이 방면에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장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교회를 더 그렇게 인도해 갈 거고요, 우리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첫째, 교회의 목적. 양육에 대해 살펴볼 텐데 교회의 목적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교회의 목적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제 책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모양으로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아래로는 성도들의 양육,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가 그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배와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특별히 그 방면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참 오늘 설교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쓰고 있는 선교적 교회 책에 나올 내용인데 너무 중요해서 밴드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또 숙지하고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깊게 잘 듣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보통대로 잘 하시지만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공급받아야 다른 직능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의 성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목적, 보편 역사, 즉 인류 역사의 목표 등을 생각해 볼 때 선교가 교회의 핵심적인 소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 중 예배와 선교에 화살표를 그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을 표시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도 이 두 가지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연히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죠.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까 도표에서 보셨듯이 다른 말로 하면 친교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도 사랑의 교제를 교회의 세 번째 목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교제를 친교, 사랑의 교제는 처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성경이 말하는 친교의 의미를 합작 투자를 한 가족 사업에 비유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이거를 성경은 친교라고 그러거든요. 친교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코이노니아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톰 라이트 박사는 합작 투자를 한 가족 사업에 비교해요.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친교 그러면 함께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친교는 그것을 포함할 수 있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는 공동의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연합해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톰 라이트 박사는 그 친교를 가족끼리 투자한 합작 투자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잘 표현했죠. 이게 친교의 의미입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중요한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확대된 가족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 불렀고 실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 오빠로서 따랐으며 필요할 때 쓸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들이 의미했던 중심적인 내용은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나질 않지만 서로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왔고요, 앞으로 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이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는 이제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의 선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톰 라이트 박사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교회의 목적 중 또 하나는 성도들의 양육입니다. 그 성도들의 양육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교회의 목적을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네 가지 언급했고요. 큰 두 번째, 양육. 이제 양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유언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대이임령, Great Commission, 큰 대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의 소명과 관련해서, 더 나아가 리더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죠. 19절, 20절. 근데 여기 보면 명령하는 동사가 명령법 동사인데요. 명령문인데 동사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명령어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명령문 동사에가 분사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 때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자, 그러면 그중 하나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건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침례를 베풀라는 말은, 혹은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단순히 침례나 세례 의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약 성경을 볼 때 세례나 침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침례나 세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받는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침례를 베풀라 이 말의 그 배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따로 읽지 않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대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여기에 연결된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로 지키게 하라. 이게 또 하나의 그 연결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건가? 먼저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로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양육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양육은 예수님이 대이임령에서 명령하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제자 삼는 것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숫자적인 성장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이 양육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심하게 소홀히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침체를 가져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인 일의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갈 텐데, 작은 첫 번째,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자, 우선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가 저와 같이 전임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말합니까? 모든 성도를 말합니까? 여기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이 제자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이 구절은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리키고 여러분들도 가리키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이 구절을 과거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12사도에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28장 18절부터 읽었잖아요. 두 절 위에 올라가시면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 제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떠나고 나머지 11사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그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지키게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제자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누구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12사도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대이임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모든 성도가 다 12사도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해를 바꿔야지.
사실 그리고 이 구절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 가르침 전체를 보아도 이건 명확한데, 이 구절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성도가 다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가 돼야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또한 이 말은 모든 성도가 다 12사도와 같은 사도 직분을 갖게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그들이 감당하는 소명과 하는 일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들은 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주부로 다양하게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는 12사도와 똑같은 종류의 삶, 즉 12사도와 똑같이 예수님께 헌신되고, 12사도와 똑같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목적에 헌신되고, 12사도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명확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올바로 이해해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바뀔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 앞으로도 나오지만 소위 목회자와의 평신도의 이분법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12사도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그의 책 일터 신학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선교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그릇된 생각이다. 흔히들 선교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혹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존 데이비스가 대이임령의 해석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주듯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부름받은 자는 사도들 혹은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이다. 여기 보면 폴 스티븐스도, 그가 인용하는 존 데이비스도 다 제가 지금 대이임령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이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폴 스티븐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창조되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뿐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상에 흩어진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즉 디아스포라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모두가 12사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인식은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 전적으로 삶을 드려야 하지만 소위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하게도 어떤 성도들은 자기 자녀가 목사보다는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원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가치와 관점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교회에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다면 이 순간이라도 그 거짓말이 깨뜨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사고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심겨진 사탄의 거짓말 진짜가 깨뜨려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찰에 올바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작은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게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12사도처럼 살아야 한다. 직분은 다르고 소명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를지 몰라도. 자, 작은 두 번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이해. 레슬리 뉴비긴도 정확하게 리더십과 제자도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제자도와 리더십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양육과 관련을 해서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뭘 볼 수 있냐면 리더십과 관련한 중요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이게 양육을 위해서도 필수인 걸 볼 수 있어요. 양육을 위해서도.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그 양육 아래 작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자, 그 아래 더 작은 첫 번째, 배우는 자세. 리더십에 있어서 혹은 양육에 있어서, 아니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 중에 하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모든 성도는 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그 일에 헌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움직여 그 하나님의 의지로 이끄는 사람을 영적 리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 우리 신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배우는 자세라고요. 리더가 되려면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더가 되려면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들에게 예수님이 있도록 인도하고 예수님이 12제자에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성령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사도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배워서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리더가 되려면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리더가 되려면 먼저 팔로워가 돼야 돼요. 그 배우는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볼 때도 그걸 보았는데 사실 설교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저도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길이니까 때로 너무나 어려워도 박이 터져라고 고민하면서도 길을 배워가잖아요. 주님의 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설교 원고들을 올려놓고 성도들 걸 다운받아서 읽고 또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필요하면 2번이고 3번이고 듣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깨달은 삶을 조정해 따라가기 힘쓰고, 때로는 반복적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해 가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어렵다, 불평만 하죠. 배우려고는 전혀 시도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쉬운 설교를 해도 이만큼도 안 배워요. 왜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거죠.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배우는 자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하면서도 이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목회 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보면 반복적으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 개의 단어는 하나는 이끌다, 리드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준비시키다, equip, 무장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도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열심히 따름으로써 이끄는 사람들이고, 아주 잘 표현합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열심히 따름으로써 이끄는 사람들이고, 둘째로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지도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열심히 따름으로써 이끄는 사람들이고, 팔로워가 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둘째로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 혹은 무장시킨다. 그래서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반복적으로 이 두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고요. 리드하고 equip, 이끌다라는 단어하고 준비시키다, 이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그의 주장의 성경적인 근거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3말을 제시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리더십과 관련해서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세는 양육뿐만 아니라 리더십, 더 나아가 우리 신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다,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이죠. 자, 작은 두 번째,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 아래 두 번째입니다. 두 종류의 지식. 여기에 보면요, 두 종류의 지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이 12 사도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 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배워야 되는데 뭐하러 배우는 겁니까? 살려고 배우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 같죠? 근데 우리가 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배우는데 뭐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살려고 배우는 겁니다. 살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되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배우는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종류의 지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지식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라. 이 성경의 기초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 즉 머리로 아는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론적인 지식은 마치 컵과 같습니다.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잖아요.
자, 이게 한 가지 지식이라면 다른 종류의 지식이 또 있습니다. 그 다른 종류의 지식은 이 이론적인 지식에 기초하되 그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혹은 산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아까 뭐라고요?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라.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제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산 지식을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이 가슴으로 하는 지식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리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거리가 가장 멀다는 거죠. 가장 멀다는 거죠. 저는 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을 다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도서관 이름이 다트 도서관이잖아요. 근데 다트란 말은 구약 성경에 지식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그럴 때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확하게 그 실제적인 산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이론적으로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자, 구약에 나오는 다트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면 말라기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의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란 단어가 다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입으로부터 뭘 구해야 한다고요?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당연히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율법에 토대한 지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식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어디를 보아도 아냐면 호세아 4장 6절과 1절에 똑같은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지식에 대한 페투라 주석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4장 6절에 대한 주석인데 6절은 뭐냐 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구절이잖아요. 화면에 나오죠. 여기 지식이 다트예요. 그 구절에 대한 그 뭡니까?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투라 주석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되죠. 근데 1절엔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대한 주석에서 아주 잘 표현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지식이 율법적인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기 쉬워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대한 주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다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하는 지식인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 예를 자주 드는데, 그 전에 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요, 다트는 성경의 기초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 즉 머리로 아는 지식을 따라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종류의 지식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머리로 아는 지식, 가슴으로 아는 지식, 뭐라고 표현하든지. 근데 가슴으로 아는 지식, 이 다트는 머리로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론적으로 아는 이 지식을 따라 그 삶을 실제로 살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지식이 얻어지는 겁니다. 다트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경에 기초한 이론적인 지식을 따라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다트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먼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멘. 제가 예를 들을게요. 자주 이 예를 드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 이 구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까 읽은 구절에 보면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의미한 것이거든요. 이거 로마서 6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고, 바로 다음 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은 이 삶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들입니다. 성경에 토대한 이론적인 지식들, 다시 말하면 머리로 하는 지식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우는 것도 살기 위해 배우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막상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는 것을 금방 경험할 겁니다. 안 됩니다. 성경적인 이론적인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이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다.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론적인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그 삶을 사는 게 되지 않는 것을 금방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승리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등,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경을 새롭게 다시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사는 데서 하나하나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그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식 같습니다. 그게 가슴으로 하는 지식입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로 그걸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배우기를 힘쓰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 지식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트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가슴으로 하는 지식 다트로 내려오지 않으면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안 배운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이만큼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론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마음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이 지식이 없음으로 다트거든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은 당연히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율법을 잊어서 망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확신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저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 지식이 뛰어났고 그 지식이 정통적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들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랍비, 교사라고 그들은 자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은 멸망했죠. 보십시오. 머리로 하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직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전혀 안 배운 겁니다. 이 관점을 망각하니까 포도나무 교회 와서 몇 가지 십자가 복음에 나온 내용들 이론적으로 몇 번 배웠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목이 굳어질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조금도 열매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고 아직 전혀 안 배운 건데,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비로소 아는 건데, 그리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으로 내려오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이 말하는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고 배우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따라 행함으로 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삶은 살지 않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한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은 빠져 있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다트가 되지 않으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안 배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질 수 있다고. 작은 자본 세 번째, 그러니까 리더십 아래 세 번째죠.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의 이력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리더십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공의 이력입니다. 영어로 트랙 레코드라고 그러거든요. 트랙 레코드, 혹은 사역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자, 보세요. 다시 예수님께 지금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삼을 거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침례를 주라. 예수님이 또 인도하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렇게 표현한다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배워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아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엎어지고 고개질지 모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주님의 집중을 찾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 실제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열매가,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게 리더십으로 말하면 이게 성취자입니다. 이게 존 맥스웰이 한 얘기인데요, 저도 그 분류를 잘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취자입니다. 성취자입니다. 근데 아직 리더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리더냐면, 이제 예수의 명령대로 자기가 그 삶을 살아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들에게도 그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들을 도와 인도한 사람이 비로소 리더입니다. 그게 비로소 리더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의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리더십에서, 영적 리더십에서는 더욱더 리더는 성취자 중에 나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다트가 필수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기를 고민하고 추구하고 배워가면서 머리로 하는 지식이 가슴으로 하는 지식으로 다트로 내려오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삶만이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리더십에서도 다트가 필수입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실제로 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뿐만 아니라 찬양과 경배, 기도, 복음전도, 선교적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믿음에 의한 삶,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큰 방송국의 회장님이었던 귀한 장로님, 그분 참 신실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장로님 한번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설교한다는 거죠. 왜? 성경이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신약시대의 삶의 하나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근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건지는 말 안 해준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성경에 토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지식만 가지고는 그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를 따라 살 건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분별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에 함께하면 어떻게 삶이 조정돼야 할 건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데 내 경험은 버젓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옛사람이 죽은 삶을 살면서 경험할 건지, 이 하나하나는 몇 가지 성령 구도를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실제 삶이 돼야 되니까, 살기 위해 배우고 두드리고 앞서간 믿음의 썰물도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집중적으로 찾아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면서 머리로 하는 지식이 다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게 성취자라니까 열매가 나타나야까지 가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도록 돕는, 인도하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끄는 그 사람이 비로소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아까 여기 제자가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다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모든 제자에게 삶을 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 포함해서 직분이 다를 뿐이지, 소명이 다를 뿐이지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죠. 목회자 평신도 구분은 성경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초대교회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목회자, 교회 중직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리더는 둘째치고 성취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아요. 왜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버렸으니까요. 그걸 잃었으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자를 서기 위해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니까.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본질적으로 돌이켜야 사는데, 그들이 근본적인 메시지를 싫어한다고 그들이 좋아하는 사탕발림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찡한 얘기나 나누고 지적인 자극이나 주는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목회자도 설교 듣는 성도도 오늘날 적지 않은 경우에 그냥 설교하십시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거의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시대예요. 시대예요. 제가 연합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란 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성도들의 신앙은 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거나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강하게 그래서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할 그런 메시지조차도 전혀 하지 못하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말만. 예수님의 대임령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반면에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흔히 가르치는 것을 2번 배우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칠 때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눴어요. 뭐 하도 똑같은 얘기만.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똑같은 얘기를 자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나눴는데 제가 한국에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포도나무 교회는 2번째 개척한 교회잖아요. 섬길 당시 1991년 하반기에 그 당시 섬기던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신데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니까 중심에도 회개하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대학을 다 신학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과정에도 바이블 했고요. 대학원 과정에서도 MDB 했고요. 제가 대학 과정에서 B학점 하나 있고요. 대학원 과정에 B학점 2개 있고요. 나머지 다 A학점입니다. 제가 프린스턴에 PhD 들어간 거잖아요. 신약으로. 학교가 너무 자유주의라서 저는 자유주의 무장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한 1년 있다가 1년만 지나면 그냥 THM은 자동으로 주는데 저는 그거 원치 않아서 그냥 그만두고 왔거든요. 저 목회할 사람이라.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 공부했다 그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랬는데 하나님을 전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분을 알지 못하는, 너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그러니까 성경 새롭게 읽기 시작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까 나눈 대로.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게 설교 테이프였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우리 한국인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어서 주로 외국 영어로 된 테이프들이었는데 차 타고 다니며 듣지 않았어요. 집중할 수 없어서. 사무실 어떨 때 무릎 꿇고 들으면서. 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제 삶을 거기서 비춰보고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건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실 건지. 그래서 어떨 때 무릎 꿇고 듣다 보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떠나 있는, 뭐 신학 공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세나 마음의 태도는 너무나 이렇게 안일해지고 옆으로 가니까 보여주면 꺼놓고 또 회개하고 그 다시 듣고, 그러다 또 다른 게 비춰지면 또 꺼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듣고, 중요한 게 남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또 정리한 거 찾으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분이 올바로 설교를 했는지 뭐 기본적인 어느 정도 알지만, 그렇게 비춰보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길이 더 선명히 보이시면 내 그걸 떠난 내 삶이 보이면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정리해서 삶을 조정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따라가면서,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리해 또 나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근데 가르치다 보면 많은 걸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그전에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과 이게 딱 연결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보이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물론 눈에 뭐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예배를 4번 드렸는데,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한 번만 빠져도 다음에 오면 성도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전 시간에 왔어야, 그 설교를 들었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빨리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배우면서, 그리고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주님 따라가니까, 그 과정을 통해 주님 안에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임재, 생명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핵심적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 십자가 복음 등이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리더들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영적 리더인데, 예수님 지금 말씀해 가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어떤 성도들이 오면 미리 와 있던 성도들이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조언을 해주는데 제가 하는 거 전혀 다르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는 것 같은데 성도를 완전히 엉뚱하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분 말을 듣고 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어느 정도는 들었어요. 전체를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워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사는 열매가 맺혀져야 비로소 성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취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그리는 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취자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취자가 될 때까지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명도 못 가르쳐. 이 땅에서 아무도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은 건 맞는데 반만 들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서는 것도 가르치는 과정에 세워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과정에.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를 배워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요.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배우지 않고 가르치는 건 그건 괴물이죠. 근데 그 반대로 배우고 열매 맺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주님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기 힘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일에 자라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서도록 주님 안에서 더욱 세워지도록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의 삶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더욱 세워질 것이고 자신이 세워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은 항상 성공의 이력, 트랙 레코드 혹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 검증됩니다. 여기서 말한 열매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인도한 그 열매를 말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말합니다.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나누면서 한 가지를 빼먹고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영적 리더십에서 우리가 먼저 성취자가 돼야 리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야 비로소 리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으면요, 나는 안 가르친 겁니다. 안 가르친 겁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영적 리더십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제 의견만이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올바로 세워진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경우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도 모든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전통에 찌들려서 자기 가지고 있는 틀만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또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세상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이 있거나 혹은 대가집을 요구되면 금방 버려버리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좋은 밭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아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자는 자세로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예를 들면 12사도처럼,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많은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리더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예수님 당시처럼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울러 좋은 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배우고 따라가면서 가르치되 그들이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면 우리 올바른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힘을 다 가르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이 열매가 풍성할수록 귀한 리더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은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도와 리더십은 항상 같이 갑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레슬리 뉴비긴도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인도에서 선교 현장에서 인도 마을들에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동일한 원리가 작동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회심자들은 신앙을 배웠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웃에게 나눈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웃들이 더욱더 신실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뉴비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다. 선교적 상황에서는 항상 그런 법이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첫 세기들의 1세기의 초대교회 시대에 항상 있었던 일이다. 우리가 성직자로 부르는 계층은 그 당시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연히 목사, 교사 직책이 있었고요. 그걸 다른 말로 장로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장로 오늘날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한 말은 뭐냐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주님의 길을 배우고 살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도록 섬기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인도 선교제 동일한 일이 일어나더라.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바입니다. 이래야 자라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교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에서 실제적으로 자라나고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그들로 실제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면 한국교회는 참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먼저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삶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자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무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 교회, 지역사회, 나라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열방은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이코스 리더, 남녀 전도회 회장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연합 리더 모임에서도 듣기도 하고 주변에 듣기도 합니다만은 포도나무 교회에 겉으로 안 나타날지 몰라도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귀한 일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한국교회 전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전체적으로 그 나라 그 지역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예수님의 대임령이요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못 살펴봤거든요. 광고 시간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 돼서 포도나무교회 양육 프로그램. 자, 그래서 포도나무교회는 이제 어떻게 성도를 양육할 건가 좀 더 과거에도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 신청서를 받을 때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에 신실하게 받을 것인지를 동의하는 동의서를 써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의임령인데, 그래서 동의 안 하면 포도나무 지체료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옳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인데, 물론 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우리 여러분 니도 뭐 같이 상의해서 하겠지만 니들도 동의하겠죠. 그러면 우리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리더들에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과목별, 단계별.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되 포도나무교회가 실시하는 훈련 과정을 과목별로, 단계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표 보십시오. 새신자 훈련 총소, 기초성경공부 1, 2, 3,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배, 회복, 선지자적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관계중심 전도, 하나님의 음성, 큐티 포함, 영적 리더십, 그리고 선교적 교회, 또 거기에는 일터사역, 세계관, 문화의 구속, 창조 세계 돌봄 등이 포함되는 이러한 훈련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이걸 꼭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붙여놓게 할 텐데요. 보십시오. 네, 적기 힘들면 카메라 찍으면 됩니다.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새신자 훈련 총소, 이게 뭐냐면요,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교회에서 좀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1대1 내지 부부를 대상으로 1대2로 이렇게 맨투맨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와 같이 기도하는 이런 훈련시켰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더 보다 보니까 이건 리더들만 훈련시킬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는 이 훈련을 받아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겠더라고요.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그러면 자기도 잘하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훈련에 들어가되 자신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내 주변에, 여러분이 오이코스 나눌 수 있고, 오이코스는 여러분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이웃 대상으로,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길거리 만난 사람 친해지게 돼서 예수 안 믿어서 하게 되고, 아니 뭐 여러분 올케 부부가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은데 예수 모른다, 같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도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하는 대로 제시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런 대부분은요, 사실은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으로 직면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에 포함된 내용들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 주님께 구주와 주님께 헌신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또 주님의 나라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과목입니다. 기초성경 공부 1, 2, 3권은 제가 쓴 책인데요, 우리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 3권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책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을 상세하게 다룬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들을 신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해도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이 부분으로 잘 무장되어지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걸로 확신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도들 무장 이것만 충분하다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책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까 제가 단계 중에 했듯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더니 선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선교한, 그리고 거기서 선교하되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온 한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고의 십자가의 복음은 제자 훈련의 꽃인데 왜 그걸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분은 선교지에서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왔던 분인데,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켜도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성도들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강력한 뒷받침이 없는. 지금 대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우게 함께 하시잖아요. 박종사 선교사님도 대만에 선교 가셔서 대만 사람들 직접 상대하는 사역으로 갔거든요. 대학생 사역. 근데 그렇게 많이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내 곧 돌아서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완전히 낙심해 있었을 때, 회의가 오는 그때 화복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대만 유학파인데 십자가의 복음 책을 그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책 받는다고 목회자들이 잘 안 보잖아요. 책장에 딱 꽂아놨었는데 그 순간에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하고 사모님 읽기 시작하고 바로 이어 십자가 복음학교 컨퍼런스 왔고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주의 얘기를 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은 그 교회들이 교단이 됐습니다.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되면서 그 나라 이렇게 문화관광 하여튼 이런 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교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참귀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집회할, 제가 어느 나라고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죠? 집회할 때 와서 이 가치관을 보고 집중적으로 따라오면서 가르치면서 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자 훈련의 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돼야 나머지 열매가 맺는다. 맞는 얘기죠. 제자 훈련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다루어지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론적으로 하는 지식으로만 다루어지니까 이게 다 서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저는 왜 기본이라고 말하냐? 그 말은 그런 의미 맞는데 왜 기본이라고 아까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 돼야 예배도 올바로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올바로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 기초가 돼야 나머지가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선교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본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진정한 교제도 영적 리더십도 선교도 산도 가능합니다. 십자가 보고 우리나라에서만 3만 권 이상이 팔렸고요.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용이 출판되었고 아동복음 출판되고 있고요. 일부 나왔고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인도네시아로 번역되었고요. 지금 스페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되어질 게 예배 회복입니다. 그 예배 제가 쓴 1권 2권 교재인데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배 그리고 예배의 핵심인 찬양의 경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권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2권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교회 선교회 그 컨퍼런스에 찬양 인도자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어요. 우리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등록 이렇게 안 할 때예요. 그냥 방문했어요. 한 타임 방문하고 가면서 그 찬양 인도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걸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그 찬양 인도자는 여기저기 찬양 훈련도 많이 받은 분이죠.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찬양 시간처럼
리더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리더가 앞장서서 뭐 멘토하고 뭐하고 리더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동시에 이 찬양 집회, 이 집회처럼 찬양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강한 집회를 경험하지 못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험의 가치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예배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 그분께 생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를 열망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찾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지금 포도나무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데요, 코로나 지나면서 상당 부분 침체된 부분 이거 회복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예배가 돌이켜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지자적 기도, 제가 쓴 기도에 관한, 중보의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주소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렉셈 성경 사전에 보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주로 2인칭으로 드려지는, 즉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화. 사실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인칭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찬양, 이게 핵심입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간구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니엘, 바울의 기도 등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지자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거 가지고 강의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책을 읽는 것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매우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기도, 우리 모두가 무장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문제 생길 때 금식하며 도와달라고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미남 침례 교단에 출간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관점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말씀하신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인데
그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했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요약하며 이렇죠.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심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관계중심전도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책인데 역시 미 남침례 교단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그 책은.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매우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큼 규모의 교회 중에서 법정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교회가 그야말로 많은 통계적으로 나올 만큼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어떻게 풀지도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서 풀면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걸 돌이킬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초기부터 이 관계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오셨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핵심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판단하고 후욕하고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이러한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을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계 중심 전도는 이제 그 관계를 토대로 우리 가장 먼저 자기부터 그 다음에 자기 직계 가족 시작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 만나게 하신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도의 생활화가 필수입니다. 무장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일부에서는 마치 무슨 직통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 5장 18절. 미 남침례 교단 학자들 중심으로 쓰여진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갈라디아 주석을 보면 닥터 T. 조지가 썼는데 그분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확하게 신약시대 삶입니다. 참고로 미 남침례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 아닙니다. 매우 말씀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면 공부할 때 미 남침례 교단에서 공부합니다. 그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성경 갈라디아 5장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신약시대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근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방면에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연합 리더 모임에서 이와 관련된 한 부분도 다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듣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얘기거든요.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에는 큐티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뛰어나게 잘 알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전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9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구약에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영광을 보지 못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보세요. 성경을 그토록 연구했는데, 그들이 직업이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눈이 멀으니까. 소경된 인도자예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 참 좋은 책이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세상말로 리더십의 대가라고 부르는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플로 교수는 지금 은퇴하셨죠.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두 정의에서 다 볼 수 있듯이 영적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로 사람이 자기가 먼저 인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제를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게도 강조하기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형상은 보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영적 리더십 책이 출간되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주청사에서 매주 그 책을 가지고 토의하며 공부했고요. 미국, 남아공, 필리핀 등지 신학교 등에서 그 책을 교재로 채택했고요. 포춘지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500대 기업에 선정된 크리스천 CEO들을 대상으로 그 책을 가지고 리더십을 이렇게 나누기도 해서 그 실제로 어떻게 기업에서 가치를 접목할 것인가를 서로 배워갔고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공통적으로는 질문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제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말은 이해하겠는데 맞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제를 어떻게 발견하냐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블랙가비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쓴 책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번역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전혀 무장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에서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 인본주의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본주의가 우리 삶에서 사업이면 사역, 직장이면 직장, 사역이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지난주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했었잖아요. 예배 자녀와 같이 제 사무실에 2부에 끝나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삶에서 실제로 중요한 얘기였다고. 그러면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PhD를 하고 있는 아들이 같이 왔었는데 얘가 그걸 들어야 돼서 계속 쳐다보면 자는가 봤더니 안 자고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눈 대로. 그럼 하나님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방송국 회장님이 그런다니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목사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다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인도를 따를지를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은요 제가 책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보완해 쓰려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가장 무너져 있는 분야 중에 또 하나가 리더십에 대한 분야입니다. 리더십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중심적 혹은 성경적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의제를 아는 것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에서 건기가 되면요, 동물들이 때로는 수천 킬로를 이동합니다. 목숨을 건 행진인 거죠. 가다 많은 동물이 죽기도 하죠. 그런데 그 행진에 제일 앞장선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슴입니다.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닙니다. 사슴입니다. 왜 사슴인 줄 아십니까? 사슴은 물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반드시 힘이 세야 리더가 아닙니다. 카리스마의 성격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아야 리더가 아닙니다. 히틀러!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민족을 말살하고 세계에 엄청난 해를 가져왔는데, 김정은이 카리스마 뛰어나죠. 근데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높은 포지션에 있다고 대통령이나 리더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 가게 하는 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리더가 아닙니다. 제가 직책으로 보도하면 그 담임 목사 리더인데, 불이 다 꺼지고 불이 났더니 이리 오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따라오고, 여러분이 가면 이리 오서 다 그리 따라간다면 보도하면 실제 리더는 그 사람입니다. 제가 아니고.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그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사슴이 제일 앞장섭니다. 물냄새를 맡으니까. 영적 리더십이요,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성도들 무장돼야 합니다. 그래야 삶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장돼야 합니다. 그 교재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게 소명이 맡겨진 그거 같아요. 지금 전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전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그렇게 전환할 것인지를 가이드하는, 제 책 십자가 복음을 읽고 예배 걸고 다 그게 저에게 소명이에요. 코너를 돌게 하는. 근데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교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머리 터지면서 쓰고 있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비즈니스 에스 미션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토대가 되어야 올바로 비즈니스 에스 미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교육, 다양한 직업군 분야별로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서 배워갈 겁니다. 근데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 적용하고 각 분야의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섬기고 문화를 구속하는 일도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책은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되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배워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들 같은 그 모든 책들을 읽고 또 읽고 숙지하고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걸레처럼 너덜너덜 되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너무나 놀랍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우기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실이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길 추구하지 않으니까, 전혀 안 배웠는데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살펴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 분야만 배우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무장되어지면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얼마나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결혼생활, 경제생활, 성생활 다 배우죠. 지금 어머니 학교 새로 생기잖아요. 십자가 복음 가정세움위원회에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토대한 아버지 학교도, 부부 예비 학교도, 부부 학교도 세워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귀하게. 자, 작은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살펴봤냐면 이거를 과목별 단계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작은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1, 2분 내에 마칩니다. 교회의 목적에 맞추어. 자, 이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그러면 교회의 목적에 맞추어 살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요, 우리의 나가는 방향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 목표를 선명히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 복음의 삶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예배와 하나님 향해 선지자적 기도 무장되어지고요. 오이코스는 소그룹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잘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고, 여기 지금 잘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오이코스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일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오이코스 안 가입했다고 저한테 보고가 오는데요. 여러분 오이코스 가입하셔야 돼요. 안 가입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다 알 수 없어요. 성도가 병원에 와서 지금 누워있는데 목사가 전화도 안 오냐. 제가 하나님이 아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오이코스 다 가입하셔야 돼요. 필수예요. 아, 나는 그런 거 싫고 그냥 교회만, 그거요 바뀌어야 돼요. 그 옳은 신앙 안에 전혀 성경적 안에. 오히려 오이코스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자라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이코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관계중심적으로 생활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적 삶, 전교인 선교사와 아까 각 분야에서 그렇고요. 5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행해 가신 일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년 선교를 통해서 군 선교 거의 3구를 섬기다시피 하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이사회가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교단 군 선교 군목단 모임 또 에서 같이 교제가 있습니다. 올라오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여기서 목요일 날 군선교 교육자학과 그 기도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군교회 설교 왔고요. 거의 3군을 섬기다시피 합니다. 이제 군을 캠퍼스에 지금 150개 대학 캠퍼스에 간사들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400개 대학 간사 다 세우기 원합니다. 2+2 두드림 투게더로 우리의 목표는 매년 1000명을 250개 세계 지역에 보내서,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지면 이 청년들이 근본적으로 돌이켜질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10대들을 위한 T미션 1세부터 13세까지의 K미션, 그 다음에 학교는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선교원 정말 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새물교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너무나 앞으로 새물교 선교회 전체 새물교 대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문화를 구속할 성경적 세계가 무장되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양육되어져서 각 분야에서 문화를 구속할 일꾼들을 세우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 통해서 그 하나만 잘 돼도요 진짜 아프리카 56개국 다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 아시아 선교사들 주위에서도 정말 하나님 귀하게 일하고 계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앞서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5세에.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되 그 바탕이 뭐냐? 날마다 저기 잘 안 보이는데 네모나게 저는 해놨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피엘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두 포함되냐면 영성일기도 포함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 훈련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해왔고요.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김석우 선교사님 줌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다 훈련시킬 겁니다. 교구별로 했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말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 가운데 또 매일 새로운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목적 뜻이 보여주는 데 기도하고, 이제 삶에서 어떻게 그 목적을 따라 일하신지를 주시해보고 그에 따라 삶을 조정하는 이 피엘로의 삶을 날마다 사는 겁니다. P는 pray,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L,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발견하고,
오베이, 순종함으로 삶을 조정해 나가는,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 무장되는 과정에서도 무장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아까 말한 바로 대임령이 성취될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 양육, 영적 리더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날 겁니다.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고, 이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임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잘 무장되어주고 훈련되어주고 또 잘 순종해 가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포도나무 교회 전체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100%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